시편 39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으로 대학 졸업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상해 시내 한가운데 수많은 인파 속 사람들은 여기저기 바삐 제갈 길을 가고 나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거기 왜 서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도 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중국 인구 중에 나라는 의미, 세계 모든 인구 중에 나는 어떤 의미일까? 땅속에 수백만 마리의 개미들이 이리저리 바쁜 걸음을 옮겨 다닙니다. 조금 더 알려진다 하더라도 비율로는 그중 한 마리보다 더 작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가만히 서서 내 주변의 것들을 잠잠히 바라봐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조차. 오늘 말씀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리고 6절에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말씀의 저자 다윗은 사람을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란 히브리어 째렘은 형상, 닮음, 허상을 말합니다. 곧 무언가 실체가 없는 모양을 말합니다. 우리가 쫓는 허상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추억 속에 소중히 여기던 장난감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에 쥬라기 원시전이라는 게임 CD가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 벽지에다가 유성 매직으로 쥬라기 원시전 하루에 5번씩 적었습니다. 노력이 가상했는지 결국 CD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번씩 적으면서 간절히 원했던 게임 CD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엔 그것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될 것 같았는데, 결혼 예물로 받은 C사의 명품백, 어울리는 옷이 없어서 애 데리고 다니느라, 아끼느라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장롱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죠. 옛말에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 했습니다. 번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입니다. 높아지기만 하려는 권력은 그렇게 덧없는 것입니다. 기량이 뛰어난 운동선수도 나이가 들면 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너무나 아름다운 미녀도 세월 앞에는 잎이 지고 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찰나의 권력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우린 때론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인기에 연연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들의 평가에 우울해지고 더 나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사람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마디로 가만히 있다가 벼락을 맞았다는 말입니다. 낮은 금리 상황에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반열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의 상실감. 이런 상황에서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 광풍이 몰아쳤고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B2,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던 부부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며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물질, 돈이 우리의 정신도 가치관도 관계도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허상을 쫓다가 소란하게 쫓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셨고 근면 성실하여서 열심히 재산을 축적하셨습니다. 마침 그 농사 짓는 자신의 땅의 부근이 개발이 되면서 보상을 받아 약 50억대의 자산가가 되셨습니다. 그 댁의 자녀들은 1남 7녀였는데 막내가 아들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막내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합니다. 이 막내 아들은 술을 좋아했고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함께 살다가 50대의 아들이 집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하게 됩니다. 그 부모님이 평생 일군 그 많았던 재산의 70%가 얼마 함께 지내지 않았던 그 세 번째 부인의 것이 됩니다. 죽자마자 그 남편에게서 두 번째 부인과 함께해서 낳았던 친아들,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자마자 이 세 번째 부인이 아이에게 한 말은 이제 너랑 나랑 상관없다 였다고 합니다. 고인은 그렇게 애써서 일군 재산이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에게 돌아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 확실하고 영원할 것 같은 것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또 결과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허상에 쫓게 될까요? 일상 속에 우리가 무언가 집착을 하곤 합니다. 그 집착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겁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마음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그 간절히 원함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 간절함이 나의 올무가 되고 혹여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되고 집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마귀는 그림자를 던져들며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게. 내가 너의 자리를 지켜줄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위를 마귀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유혹을 시작합니다. 교회 사람들 너무 강팍해.
교회는 왜 그렇게 헌금을 강조해? 교회 다닐 시간 없어. 이제 하나님 버리자.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자.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 곳곳의 말씀은 나를 피곤하게 해. 나의 부와 권력을 쌓으려 할 때마다 걸림돌이 돼. 진리는 개에게나 던져줘. 이렇게 미혹에 빠져들 때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일은 사랑의 상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허상의 유혹에 넘어간 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단절됨으로 땅은 엉겅퀴를 내고 또한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피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그 가까웠던 부부의 관계는 단절되어서 서로를 탓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이 원망의 씨앗은 형제의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한 아내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한 다음 일부러 구해주지 않았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녀가 내연남과 그런 일을 모의한 이유는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닌 돈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속삭입니다. 너 돈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무슨 일까지 할 수 있니? 너는 할 수 있어. 사라질, 없어질 것들을 위해. 그 그림자를 위해. 이 그림자가 가득한 허상, 이 그림자 허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는 자, 사라질 것에 연연하지 않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며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40일 금식한 예수님께도 마귀는 그림자를 던집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나에게 절을 해. 여기서 뛰어내려.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부터 물질, 명예, 지위의 그림자를 던집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어떻게 떨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어떻게 마귀 따위가 하나님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정말 노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인 법입니다. 인간을 사랑한 신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지만 가장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신의 마음, 마귀는 그걸 노립니다. 인간의 신으로서 지위도 유지할 수 있게 해줄게. 그 힘든 사역의 길, 고생의 길 가지 마.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질 필요 없어. 그 사랑 안에도 너는 신이야. 편한 하나님에도 너는 하나님이야. 마귀가 노린 것은 결국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마귀가 바란 것은 십자가로 구원될 우리의 생명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가장 소중한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종교활동만 해. 친밀한 교제만 나누어 돈, 명예,
거룩한 채 할 수 있는 직분도 줄게. 그런데 십자가는 지지 마. 십자가는 근처도 가지 마. 예수 십자가는 생각도 하지 마. 사랑 없는 목사에도 너는 목사야. 우리의 신앙에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 피 흘리심의 흔적이 없다면 결국 사탄의 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신기할 정도로 둘째를 이뻐하고 질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음이는 동생한테 질투 안 나? 동생이 크면 예음이 장난감도 만지고 이거저거 참견할 텐데 괜찮아? 저는 동생한테 다 줄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엄마의 미소만은 주지 마세요. 동생에게 환하게 웃어주지 마세요. 동생에게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은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음이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동생에게도 엄마의 미소는 가장 필요한 것이니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배우며 우리가 늙어갑니다. 미소가 어떨 때 나오나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랑에 빠진 남성의 표정, 사랑에 빠진 여성의 표정, 지그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그윽한 표정,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감탄할 때,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얼굴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미소입니다. 다윗이 70에 작성한 시편 39편에 죽음을 앞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미소, 사랑입니다. 시편 39편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에 건강이라는 히브리어 발라그는 미소를 보이다, 즐겁게 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미소를 회복해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이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잃지 않기 위해 평생 몸부림을 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40의 감암매 5번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혹한 행위였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매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통 형벌인 곤장에서 유래된 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의 매질은 채찍질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이 매질을 보면은 먼저는 옷을 벗기고 기둥에 묶은 다음에 가슴에 13대의 채찍질을, 이어서 등에 26대의 채찍질을 합니다. 총 39대의 채찍질은 40대까지 때리다 보면 도중에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40대까지 때리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태장을 3번 맞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이런 태장보다 더 극심한 로마의 태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채찍질에 로마의 태장을 살펴보면 그 채찍 끝에 나비나 짐승의 뼈 조각이 달린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맞으면 살갗이 벗겨지고 살점이 뜯어내지는 그런 극심한 고통으로 상처를 남기는 형벌이었습니다. 더욱이 채찍질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고 형 집행자가 피곤할 때까지 쉼없이 채찍질하는 것이 로마의 태장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돌에 맞아 의식을 잃었고 4차례나 해상 조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못 자고 못 먹으며 죽고 헐벗었으며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지켜냅니다. 바울은 목숨에 연연하지 않았으나 사역을 마치는 때가 올 때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바울의 육신은 빼앗을 수 있었지만 복음의 생명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누구에게도 온유한 반면 누구에게도 눌림받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성도님께서 아프리카 달팽이를 주셨습니다. 투명한 통 안에 흙 안에서 달팽이가 사는데 다양한 풀을 먹이로 넣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나팔꽃을 뿌리채 심어주면 잎만 먹겠지 생각하고 나팔꽃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살폈더니 꽃잎만 먹은 게 아니라 두꺼운 줄기까지 전부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달팽이가 먹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동그란 그리고 겉은 따가운 솜털로 이루어진 씨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씨앗이 있었어요. 나팔꽃은 자신이 먹혀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남기고자 했던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작은 미물도 사람을 담고 하나님의 이치를 담고 있구나. 그 씨앗은 살아남아 땅에 떨어져 또 나팔꽃을 피우겠지요. 그렇게 생명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의 흔적들은 이제 길어야 5, 60년이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 십자가의 생명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개미보다 작은 인생이 오늘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랑을 품었습니다. 내일로 이어질 복음의 생명도 품었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삶 가운데 어떠한 마귀의 그림자 유혹에도 자신을 무가치하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권능과 사랑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림자, 허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권능을 누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